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워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자의 주의 백성들이 공고한 심령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이 믿음에 해당되는 은혜를 골고루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오니 날마다 주님의 인상을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을 허락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장수하고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밖의 난 삶은 삶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주님 모시는 삶이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개수해보고 영적인 수명을 단축시키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날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께 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덕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가슴으로 뜨겁게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세상에 주는 육체적인 기쁨과 바꾸어서 살아가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안에 남아있는 고약한 죄의 형상이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세상인 줄 알고 헤매였습니다. 물질인 줄 알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소름 끼치고 있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골마 터진 흉측한 모습입니다. 겸손을 앞세우고 하루를 살 때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용서하기보다는 따지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보면서 저희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보지 못하는 영혼의 사팔뜨기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의를 목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희를 괴롭히고 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용서 숨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남의 잘못 보면서 내 잘못 회개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선을 베풀어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말씀의 전부자가 되겠습니다. 반복하는 잘못 속에 빠질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정의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는 이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널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복이 가는 범인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돌보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히 가득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치시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어려움들 있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힘듦도, 어떠한 장애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임성우 집사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문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유대 나라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이방 나라의 여자 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진짜 꽃하고 가짜 꽃을 가지고 솔로몬 왕은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진짜가 어떤 것이고 가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풀을 갖고 네가 냄새 맡아보고 저거 냄새 맡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솔로몬이 창문을 쫙 열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밖에다 이렇게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볼이 샥 날아오더니 한쪽 꽃에 앉아서 딱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 와서 이것이 진짜입니다. 생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 향기가 나지만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해도 향기를 뿌려놨다고 해도 진짜 향기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서양인은 하얗고요. 동양인은 누렇고요. 아프리카는 시커멓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색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또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사람은 색깔이 있다고 그러죠. 희든지 검든지 해야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그러면 회색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회색 분자라고 그러죠. 필요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회색 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행세를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행세하다가
썩 보니까 이상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행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색깔과 냄새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만 나는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냄새를 압니다. 그래서 지 엄마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아내는 남편의 냄새를 압니다. 남편은 아내의 냄새를 알지요. 사람이 자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방향제라고 하는 걸 많이 쓰지요. 자기의 모습을 속이기 위해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페인트 칠을 하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더 젊게 보이려고 보톡스를 맞아서 이상해진 사람도 있고요. 자기 모습을 많이 바꿔버리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밖에서 뿌리는 어떤 냄새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자신의 신앙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냄새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보이고 향기로운 냄새 풍기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고 정직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고 교양 있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행사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참여했더니요 선서를 하래요. 그래서 뭔 선서를 해요? 그랬더니 촬영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촬영할 테니까 선서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손들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남은 여생을 평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본받고 살기로 분투합니다. 분투하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딴짓하면 이것 봐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영상 보여줄 거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의 선교사 파송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없죠. 그 중에서 물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그냥 선교한답시고 돈만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희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이태석 신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분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되니까 그냥 붕 떠서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지만 그것처럼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 어느 교단에서 왔는지 뭘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 10명씩을 추천을 합니다. 내가 추천하면 내가 아는 사람 추천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체는 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들의 대표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 사람 나가 잘하는 선교사들이 누가 그 사람 잘한다 추천 그 사람 안 되라고 하면 떨어져. 그렇게 해서 10명씩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전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품도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돈도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물건도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선교사들에게 자기 것
열심히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보내준 거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어요? 병원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100만 명 모집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까지 400만 명, 그 다음 선거까지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나라,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것 같은데 워낙 요즘에 보면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네, 맛이 갔어요. 그러면 한국을 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도록 해주실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나 때문에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4절에 보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한결같이 이기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어디에서나 이기고 싶지요. 누구와 싸워서 이기랍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이기려고 하면 먼저 이겨야 되는 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승리 비결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려 이기지 않고는 어느 누구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서 희생할 때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삶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화파는요 그냥 꽃이 피었을 때는 향기가 별로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백화 꽃잎이 가시에 찔려서 찢어지면 아주 진한 향기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픔이 있을 때 나오는 향기가 아주 진하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아픔이 가슴을 찢어서 상처를 내고 심장이 찢어질 듯한 아픔에서 진화되기는 향기가 발산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숙한 사람에서 나오는 삶의 향기가 바로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의 삶을 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저희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뼈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죽기가 두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다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두고두고 발휘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삶 속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기는 길이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자신을 찢어지는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만이 자신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낮아지고 찢어지고 죽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지시와 뜻에 절대 복종하는 길만이 자신을 이기는 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움을 이기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향기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벌을 받는데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 너는 예수를 100년 동안 믿다 오너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벌을 받았다고 하죠. 100년 동안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지 썩은 냄새가 날지 더러운 냄새가 날지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악취를 풍기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쭉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니까 향기가 방 안에 진동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향수는 조그만 게에서 15만 원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큰 항아리에 그 향수를 그 시절은 그걸로 거래를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전 재산이 그게. 근데 그걸 깨갖고 향수를 부었으니 뭐라고 해서 본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팔아갖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쏟아부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너 이거 어째서 저를 괴롭게 하냐?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저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착한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리라.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여자의 향기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두루 퍼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이 여자가 깨뜨린 옥합은 자신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던 옥합도 도공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리는 희생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온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향기를 바라는 거다. 이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오지 않죠. 깨져야 향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왜 아직까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고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지금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되는지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자신의 냄새를 몰라요. 그럼 누가 할까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냄새를 잡아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지, 아직도 미움의 냄새가 나는지, 아직도 이간질하고 불편하고 불만의 냄새가 나는지, 시기와 질투의 냄새가 나는지, 탐욕의 냄새가 나는지, 입만 열면 거짓의 냄새가 나는지, 불신의 냄새가 나는지, 술, 담배 냄새가 나는지, 이런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걸 보고 죽음의 냄새라고 합니다. 이런 냄새를 성령의 물로 이제 우리는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깨지고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자유비로운 품속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로 다짐했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과 또다시 멀어지고 외톨이 같은 세상을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하루하루 살아갈 것은 순간마다 반복하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에 빠져서 헛되이 버리는 시간에 낭비하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백성 되어서 주님 일하게 된 것을 최대한 특권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경영주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부족한 많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덕을 주시고 덕의 지식을 주시고 지식의 절제를 주시고 절제 인내를 주시고 인내의 경건을 주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데까지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덕목 중에 무엇이 가장 약한지 모자라는지 주님의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듣는데 제세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에서 헌신을 다짐했던 대로 봉사와 전도에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몸된 교회와 사회에 나가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생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약속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을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